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 새벽 집회가 이제 절반을 지나서 이제 내일 모레 이틀이 지나면 끝납니다. 참 많은 것 같고 긴 것 같지만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 때 하지 않은 일을 좀 해봐야 하나님께서도 야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뭔가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단장하고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좋은 것으로 저희들에게 태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 노아 시대에 드러난 사탄의 성품,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어떻게 사람의 성품이 달라졌는가를 배웠습니다. 원래 사람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가진 천사들 중에서도 악을 선택한 사탄이 에덴 동산에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선한 성품만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을 거짓말로 유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들은 하와는 탐욕이 생겼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어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매 같이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도 이제는 사탄처럼 선과 악을 지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었기에 사람에게서 사탄의 본성인 악한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는 즉시 뻔뻔스러워졌고 무책임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이제는 변명하고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빴습니다. 결국 인간은 이제 여자의 씨 후손에게 기대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낳은 장자 가인은 그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뱀의 속성을 나타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을 통해 가인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했으며 분노를 이기지 못해 잔인하게 동생을 살해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창조 당시 아담과 하와는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만 뱀의 말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탄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품은 그들의 유전자에 고스란히 포함되었고 그 유전자는 자식에게 그대로 전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 아벨은 회개하는 자였고 감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은 가인의 성품을 부추겼고 결국 아벨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가인은 부모의 곁을 멀리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 다시 홀로 남겨진 아담과 하와.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 여자의 씨로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셋이라는 아들인데 이제 아담이 낳은 셋째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만을 가진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사탄의 성품이 합쳐진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아들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여기를 보세요. 원래 인간은 견본품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 견본품이었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형상은 내면적인 것을 의미한다면 모양은 외면적인 의미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서로 교차되며 쓰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형상과 모양을 굳이 나누자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이나 외면이나 사람은 하나님을 닮도록 이렇게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면도 하나님의 성품이요, 밖의 모양도 이 생김새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어떤 제품이 있어서 그걸 찍어낸 거 아닙니까? 우리를 원래 제품은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예수님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원래는 아담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남자로 사람은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양과 가장 유사하게 닮은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왜?
그 모양대로 지었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는데 아담과 하와가 난 첫 번째 아들이 장자가 가인이요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셋을 낳고 나서 이 창세기의 기자가 이 셋을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들이었는가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들이었다고 기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아까 읽었던 창세기 5장 3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거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 보니까 아담이 세 번째 낳은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냐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그전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이 태어났는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형상과 타락한 천사의 형상이 같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기를 닮은 아담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깨진 거예요. 그때부터. 아시겠죠? 절반만, 수학적으로 본다면 절반만 들어온 거예요. 50대 50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악을 그때부터 선택해서 인간은 어쩌냐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존심을,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순수한 형상과 모양이 인간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아주고 예수님 오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사탄의 그 형상과 모양으로 바꿔져서 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 스스로는 절대 사탄의 성품을 이겨볼 수 없구나. 내가 들어가서, 내가 보낸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내가 지은 그 인간의 모습으로 내가 바꿔주겠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사실 남을 도와준다고, 구제한다고, 무슨 기부한다 하지만 다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아무것도 그러지 않아요. 그 뭡니까? 다 사탄의 그 형상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갈 때 비로소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지 다른 건 달라지는 게 없어요. 내 남편이 늘 좋지 않은 생각과 이 악한 마음과 뭐 바람을 피고 뭐 좋지 않은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무슨 기도냐면 주여 내 남편이 바람 피지 않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기도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으면 내 남편은 바로 서는 것입니다. 내 아내도 하나님을 닮을 때 바로 서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의 성품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난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인데, 그러면은 가인은 사탄의 형상만을 가지고 태어났고 아벨은 하나님 형상만 가지고 태어났나요? 아니요. 똑같이 50대 산술적으로 본다면 50대 50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어떻게 그 인생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탄의 성품, 가인처럼 사탄의 성품으로 살고 아벨처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 따르냐?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했으면 내가 이렇게 되겠지, 이런 운명주의적인 이 칼빈주의의 예정론이 잘못 들어가지고 완전히 자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자기가 움직인다.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회개하고 몸부림치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해야 하나님이 그를 바꿔주는 것이지, 사탄의 성품이 그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냥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저 복종시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는, 그래 새벽 집회는 이게 뭐냐? 우리가 평소 때는 육신을 위해 살지만 이번만큼이라도 내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다지는 거니까 이 특별 새벽 집회가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자식이 내 형상을 담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때 하는 기도는 다른 기도와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기도를 잘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이 특별 새벽 집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원도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 우리는 아담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 즉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선한 성품과 아담 자신이 경험한 악한 성품이 자기의 자식에게 유전되어 전가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둘로 나누어진 인간 세계, 즉 가인의 후예들과 셋의 후예들의 삶을 통해서 점차 인간들이 어떤 사탄의 성품을 드러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떠난 가인과 불경하는 그의 후손들,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선 자기만의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땅이 더 이상 효력을 내지 않은 걸 알고는 땅을 경작하는 것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목축업을 시작합니다. 또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무기를 제작하며 군대까지 조직합니다. 그리고 악기를 제조하여 음악과 향흥을 즐깁니다. 즉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무력과 음악의 퇴폐적인 문화가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성품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인류의 모습, 바로 그 여기 잠깐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음악이고 악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원래 담당했던 천사가 사탄인데, 이 사탄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진 찬양대장이었어요. 그 사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나는 나를 높여야지 하나님을 높이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다 미역좁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누구에게서 그런 음악이 나오냐면은 가인에게 후예에서 그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뭘 말해주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힐송 처치라고 호주에 가면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그 노래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미국도 있고 다른 데 많아요. 수만 명이 모이는데요, 그 거의 나이트 클럽을 불과합니다. 조명이 막 파란 빨간 점 사이키 조명에다가 막 앞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나이트 클럽보다 더 좋대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사탄 문화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오늘날의 찬양을 인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앞에서 번들이 인도한다 하지만 아주 위험한 지위가 뭐냐면 그 찬양 인도자의 지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찬양 지휘자가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음란의 물, 더러운 물이 이 찬양을 통해 다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소년들, 오늘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은 음란 문화에 다 빠져버려요. 왜? 인도자 번째가 생각보다 벌써 사탄의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찬양을 담당하는 거, 하나님을 원래 이사야 읽어보면요, 내 자식, 나를 찬양하기 위해 지은 내 자식들이 내게 오게 하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파트가 하늘에서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를 통하여,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간에게 천국이라는 걸, 놀라운 걸 준비해서 주셨는데 이 찬양을 잘못 사용하면 사탄을 경배하는 데로 쓴다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후손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정말 조심해야 하고, 찬양 인도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까딱 하면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 그것은 사탄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도 항상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철저히 자기를 회개하시고 찬양도 감당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한 편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과 경건한 그의 후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담의 7대 후손이자 셋의 6대 후손인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을 보지 않은 채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는 장차 오게 될 예수님의 바로 그 부활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녹의 손자 라멕은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더 이상 더 타락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해졌고 셋의 후손들도 영향을 받아 같이 휩쓸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이제는 주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인류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소망했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노아는 위로라는 뜻이죠. 노아의 때가 되자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즉 사람에 대한 심판을 단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심판을 행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과 함께 하고 계신 성령께서 어떤 경우에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되는지를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시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딱 두 가지의 모습으로 대별됩니다. 하나는 음란했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폭력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노아시대 사람들은 성적인 문란함이 가득 차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된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그만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의 육체의 아름다움에 빠져 그들과 하나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할 셋의 남자들이 그만 육체의 쾌락을 일삼는 가인의 여자들의 외모에 빠져 여러 명의 여자들을 자기의 아내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부 일처리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으로서 가인의 6대손인 라멕으로부터 시작된 복수혼이 그 시대의 셋의 후손들에게까지 만연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가정의 평화를 깨뜨렸으며 인간을 성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성도덕의 문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약속의 자손들마저 타락한 육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서 존재하지 않고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더러운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를 보세요. 세상이 노아 시대를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세상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 그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육신의 아름다움을 따라가는 성의 놀이개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 심판하는 것이냐? 사람이 음란해서 간음이 팽대해질 때 심판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판정 내려야 돼. 왜? 그쪽은 사탄의 문화로 하나님 없이 나는 하나님 없이 살기 위해서 따로 떠나가서 성을 짓고 보호하면서 무기를 만들어서 보호하고 음악을 향연을 즐기며 살았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성의 문란함에 빠져서 살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자,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 2절 보세요.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이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 한 명만 삼은 것이 아니라 원문에 자기들이 선택한 그녀의 모두를 아내로 삼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합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해석이 다양합니다.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고 사람의 딸들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결합으로 진짜 이 성의 문란함을 차지했다면 왜 사람만 멸망시키기로 홍수를 보냈어요? 이 천사들도 죽여야지.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천사들이 인간하고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다시 말해서 이 천사들은 성적인 결합을, 남녀의 결합을 통하여 자식을 유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개체로 낱개로 지어서 만든 존재지 자손을 번성하도록 만든 이런 천사가 아닌 거예요. 그럼 천사는 남자 천사가 있고 여자 천사가 있다고 나오는 천국 간증은 전부 100% 가짜인 거예요. 전부 남자의 형상이라고요. 천사들은. 네.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남자였으니까. 그래서 이 남자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이것을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그래도 우리의 죄를 다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건질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사람이 육체를 따라서 사탄의 성품만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가인의 후손들 이 사탄의 성품을 많이 드러내는 족속을 바로 사람의 딸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취했다. 수많은 여자들을 그렇게 취했다는 것은 결국에 이 처음에는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세대 후손과 가인이 따로따로 가지만 나중엔 두 민족이 합쳐집니다. 왜? 서로 간에 결혼하면서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육체의 쾌락을 맛을 보게 되고 누가 통제하는 것이 없으면 육체의 쾌락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악이 선을 이긴다니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면 악이 선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약속을 내팽개치고 육체에 좋아하는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이제 타락해서 심판에 가까울 때쯤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약속의 말씀을 듣는,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오늘날에 서울에 있는 전 무슨 목사는 여자를 그렇게 해놓고도 이 홍대에다가 앞에다가 교회를 세워놔도 그를 따라가는 이런 타락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수천 명이 모인다는데 참 말할 수가 없네. 말할 수가 없어.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이들도 똑같이 타락해서 세상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천국 보낸다고 예수 믿는다고 천국 보낸다고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냐고 사탄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서 육신을 따라가는 그들을 천국 보낸다고 예수 믿으니까 천국 보낸다.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힘센 자가 이제 누르게 되는 힘센, 그리고 여자를 많이 취하려고 하니까 힘센 사람이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보겠습니다. 둘째로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가인의 후손들 중에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의 남자들과 가인의 여자들로 말미암아 탄생한 사람들 중에는 전사들, 용사라고 그랬죠. 전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자연스럽게 힘의 논리에 따라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힘센 자는 여러 명의 아름다운 여자를 거느리게 되었고 힘없는 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남의 물건을 빼앗는 강도짓과 살인과 성폭력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전부 다 쓸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셋의 자손이든 가인의 자손이든 너나 할 것 없이 악함이 땅에 가득하였고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마저 항상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인간과 함께 당신의 성령을 함께 있게 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물을 보내어 그들을 다 썰어버립니다. 여기를 보세요. 참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자, 창세기 6장 3절을 성경을 봐봐요.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건 번역을 조금 잘못한 거예요. 원문에 어떻게 되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 안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기까지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누구를 따라간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탄의 성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이 인류를 내 영이 신음하게끔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을 통하여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존재로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육신의 쾌락과 사탄의 성품을 따라가면 성령이 근심하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죄짓고 타락해서 그렇게 사는 목회자에서 목회자니까 봐주느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를 버립니다.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도 음란의 문화가 들어왔는데 이제 한국이 지난주부터 이제 끝나간 거죠. 내리막길 이제 확 들어가 버렸어요. 권력이 있는 자, 폭력이 있는 자, 지금도 IS를 사모해서 말이죠. 그 IS를 따라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국인 부모는 내 자식이 그 영상에 나오는 칼 들고 와서 황토 무슨 옷을 입고 훔쳐서 옷을 입고 나서 죽이겠다. 자기 아들인데 목소리 듣고 금방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 영국 사람이. 저는 내 아들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대학까지 나오고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인간은 사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내 그 사탄의 성품을 죽이려고 몸부림치지 않은 한 그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오늘도 사탄의 성품을 버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끝나가는 시점에 저희들 와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에도 현재 위험합니다. 성령께서 이 나라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는 노아의 때처럼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음란의 시대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과 권력이 득세하여 악한 자들을 누르는 세상으로 완전히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IS를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음란과 폭력이 난무할 때 심판을 행하십니다. 노아의 때에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음란한 성품과 폭력적인 성품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십시오. 지난 주간에는 이 나라의 성도도법이 그만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간통죄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나라도 동성연애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며 동성부부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도 노아 시대처럼 끝장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완전히 떠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에다가 더 이상 사탄의 성품을 섞지 마십시오. 섞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짝을 지은 후에 그 결과 태어난 자식들이 전부 사탄의 성품을 가지고 폭력과 음란을 쫓아가듯이 우리 믿는 이들도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저들과 똑같아질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해야 될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남아있는데 어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으려 하십니까? 대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음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폭력을 버려야 합니다. 온유와 겸손한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분노와 음란과 폭력적인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베드로 1장 15절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부라는 가족의 테두리에서 성을 쓰도록 만들었어요.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게 되고 폭력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많은 것을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엄청난 거짓과 속임수가 등장하게 되고 결국에 그로 말미암아 온통 세상은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 음란한 목회자가 목회해도 성도들이 따라가고 자살해서 목사가 죽어도 그 자살한 목사가 죽은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자살한 목사의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정신 나간 성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국 미쳤습니다.
우리나라도 법도 미쳐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노인들은 많아져서 거둬야 될 사람이 많은데 돈 벌 인구가 없으니까 어차피 법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의 세금을 다 착취해요.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사탄의 성품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서론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가인과 아벨과 똑같은 상황. 둘 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탄의 성품으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다 배틀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살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나눠지듯이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교회도,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들의 육체의 외모를 따라서 가게 된다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도 우리 안에 들으신 성령의 그 외침을, 그 정말 탄식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다 지금 타락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데 구원해야 되는 우리의 백성들이 있네. 우리가 만약 같이 동참하게 되면 이들 어떻게 구원합니까? 이들 어떻게 구원합니까? 주여 저희들이 잘못했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아직도 구원받을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다 타락했다고 다 타락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주소를 읽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성적인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돈과 명예와 권력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우리가 세상의 멸망을 자초하기 위해서 가인의 후손처럼 행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좇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을 따라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아직도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부분 한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아버지 육체의 쾌락을 따라온다는 아버지 대표적인 성문화와 음악을 통하여 사람을 즐겁게 하는 아버지 모든 문화가 아직도 가인의 후손들처럼 아버지 여기저기에 남아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에 받아 아버지 타락해버려서 목회자는 성도를 할 것 없이 부정과 부패와 아버지 폭력과 아버지 권력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직도 구원받은 영혼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을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거듭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세대가 잘못했습니다. 이 세대가 타락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세대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주여 심판으로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주어서 보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들어와서도 음란하며 교회에 들어와서도 권력으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그가 나중에 죽어서 아버지 얼굴을 볼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얼굴을 떠나 멸망으로 지나는 영혼들이 가득한 세상, 가득한 교회가 되어버렸으니 이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행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탄의 유혹을 아버지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탄의 성품을 너무나 쉽게 이해해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아버지 음란한 결과가 결국 이 나라를 파멸로 치닫게 할 것인데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국회의원들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백성들의 대표로 뽑아놨는데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는 장로들 아버지 국회의원 위해서 뭐합니까? 믿는 장로 대통령 세워봤자 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러운 것을 추구하는 아버지 부패한 세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너는 내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때 롯의 뜻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일을 어찌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회개하고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복된 성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작지만 독한 영성께 이 새벽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성경에 있는 그 증상대로 사탄의 성품이 들어와 있는 인류의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나라 민족이 법적인 제도로 음란의 문화를 아버지 대체해왔지만 이제는 아버지 간통죄가 위헌이라 결정함으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이제 음란의 그런 시대로 들어갔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피임제 만드는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는 정말 여처분이 없는 시대로 지금 들어가 버렸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믿는 자들이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라진 땅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들어갔던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 나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음란하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거늘 아버지 우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으니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남을 누르고 불경으로 누른 얘기를 그치게 하여 주시옵고 약한 자들을 돕고 어려운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에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사탄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될지를 들었사오니 날마다 이것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틀 남았사오니 끝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그대로 내 삶에 실천하는 복된 선으로 완전히 바꿔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봉사에도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탄의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리라 결단하는 여기에 참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남았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해 줄 겁니다. 이제 간절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과 미래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십니다.